찬양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당 밖에서 보냅니다. 밖과 바다 염전에서 또는 사무실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고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일주일이 168시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은 신앙과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까? 주일의 믿음과 월요일의 일은 서로 다른 세계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하는 자리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깊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복음은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일터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로마 사이의 종과 상전의 관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어떤 억압의 구조나 불의한 제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소유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은 복음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현실 속에서 복음이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과 상전이라는 구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를 가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보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을 먼저 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지를 묻습니다. 바울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느냐라고. 바로 이 키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사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하는 태도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합니다.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결과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티가 나지 않고요. 했을 때 아무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수고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작은 봉사도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책임이 그렇습니다. 마을과 이웃을 위해 조용히 흘리는 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일은 거창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고 위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그의 종들은 일어나 건축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실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을 가리면 겉으로만 성실한 척하는 것입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시선이 사라지면 대충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삶은 사람의 눈을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 이 일을 하면 칭찬을 받을까? 하지 않아도 들키지 않을까? 이런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은 늘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드러난 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까지 아십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과 섬김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복음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터가 거룩해지는 것은 꼭 찬송이 울려 퍼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성실할 때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은 꼭 특별한 예배 순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돌봄과 수고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봉사가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할 때 그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하듯 일하고 있습니까? 칭찬이 있을 때만 성실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성실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 섬김을 다시 예배로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일과 예배를 나눕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평일의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일터도 주님 앞입니다. 가정도 주님 앞입니다. 여러분의 밭과 논과 바다와 염전도 주님 앞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일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실하게 섬기라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불평하며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일이 쉬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이 늘 좋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도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은 이 기쁨의 근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확신, 바로 이것이 기쁜 마음의 뿌리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기쁨의 증인,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화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노동하여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사도의 권세가 있었음에도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수고는요, 매일 반복됩니다. 밥상 다리는 것, 청소하는 것, 돌보는 것, 걱정하고 기도는 쉽게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터에서의 성실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돌보는 수고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섬김을 보십니다. 작은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섬김은 사람의 반응에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정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으면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반응에 섬김의 중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면 사람의 평가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칭찬할 때는 기쁘지만 비판할 때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중심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만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일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 그 일이 작아 보여도 반복되는 일이어도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일이어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선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는 손길, 지친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모르게 드린 중보기도, 불평하지 않고 감당한 반복되는 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오래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만으로는 오래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자리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그 기쁨이 사람의 칭찬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도초 동국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손님이 와도요, 참 기쁨으로 섬겨주시고 또 그들이 돌아갈 때는 우리 도초 동국교회 오면 가족 같아요 그러고 돌아갑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섬김의 마음이죠. 여러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들이 떠난 뒤에 뭘 보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참 감사한 거, 저희 교회가 12교회의 선교지를 선교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어느 누구 하나 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빚 없이 토리 없이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가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돕는 것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으로 돕는 겁니다.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시면 그것으로 이미 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게 섬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보답하시오.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칭찬은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섬김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가진 사람,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바울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 책임을 맡은 사람,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복음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만 성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주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권한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책임은 사람 위에 군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위협은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위협으로 잠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겉으로는 순종을 만들 수 있지만 안에는 상처를 남깁니다. 참된 권위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높으셨지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누리려 하지만 복음의 권위는 세웁니다. 세상의 권위는 두려움을 만들지만 복음의 권위는 사랑 안에서 질서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지나가는 말이 있지만 상대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당연한 지시였지만 상대에게는 무시당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계십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도 주님이 계십니다. 모두에게 참된 주인이 하늘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위에 있고 누군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눈물과 수고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앞에 선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섬기는 사람도 귀합니다. 말하는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감당하는 사람도 귀합니다. 예배당을 조용히 정리하는 손길도 귀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섬김도 귀합니다. 식탁을 준비하는 수고도 귀합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눈물도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보이는 일에 마음이 갑니다.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이는 자리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이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보치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를 피로 사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요, 물론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저 신방 따라다니시면 제가 연세가 많으신 80이 넘어가는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왜 맨날 그거 묻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뭐 물어봅니까? 나 이쁘요 물어봅니다. 아유, 장로님 잘하시네.
그건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 대답하기.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 고민 안 합니다. 이쁘요. 이쁘요. 그 말이면 되지요. 제가 왜 그거 물어본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이뻐서 이쁘냐고 물어보면 저를 이뻐해야 교회를 이뻐합니다. 어르신들이 목사가 이쁘면 교회도 이쁩니다. 목사가 이쁘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쁩니다. 그래서 이쁘요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뻐야 말씀도 들립니다. 어르신들을 제가 뭐 말씀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쁜 사람이 말씀 전하면 찬양하면 이쁘게 봅니다. 그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이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 너무 이쁘요. 네. 이쁘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예, 얼마나 이뻐요. 예, 얼마나 이뻐요. 예. 제가 봄에 신방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과일을 이렇게 이쁘게 놔놓고 제가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데 드시지도 않고 가려고 그러세요. 해서 다시 다 앉아서 그 과일 먹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과 섬김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교회는 섬김의 마음으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의 비웃음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고백하며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맡겨진 자리를 감당합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반복되는 수고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작은 일도 작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으로 섬길 때 보이지 않는 자리도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두 가지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기 전에, 바다에 나가기 전에, 염전에 서기 전에, 집안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일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예배로 바꿀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한 분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섬김이 참 귀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도초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예배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함도 신앙입니다. 가정에서의 수고도 신앙입니다. 밭과 바다와 염전에서의 땀도 신앙입니다. 주님께 하다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하다면 수고는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